확신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설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그랬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새겨서 기록해 놓은 시, 이것이 믹담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조각을 했든 큰 비석에 조각을 했든 조각해서 기록해 놨던 기념적인 시가 믹담인데, 시편 17편은 다른 어떤 설명 없이 떡하니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들이 다 다윗의 기도인데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이 했던 기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17편은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6절에서 12절까지가 원수에 대한 공격을 고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가 기뻐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이제 다가왔던 구절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기도 내용도 제가 다 좋지만, 야, 다윗은 기도에 확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함께 하셔서 내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확신이 없이 그냥 멍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혼자 중얼대는 건지 벽하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있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시편 17편 자체가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삶이 힘든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을 당해본다면 이게 원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원수가 있어. 원수 있어 보셨어요? 혹은 나를 특별히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어. 혹은 특별히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는데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힘든데,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든데, 특별히 그 원수가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신이 있는 기도, 또 힘이 있는 기도, 또 이게 살아있는 기도인데, 이런 살아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가 있으면 원수의 공격에 있어도 또 힘든 상황이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 힘이 있다. 한 번 더.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 소망이 있다. 예,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삽니다. 오죽하면 그 책 중에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중에 기도가 살아야 네가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야, 기도를 해야 네가 사는 거야.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또한 기도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막 힘이 없어. 맨날 이렇게 그냥 비실비실한 것 같아. 그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가 죽어 있으면 내 삶도 죽어갑니다. 그럼 악착같이 막
야곱이 막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것처럼 끝까지 내가 붙들고 늘어질 게 무엇이냐면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기도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살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또한 교회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뭔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섬기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뭣도 해야 되는데, 몸으로 섬겨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다 좋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계속 소리쳐서 힘있게 기도하는 것이 확신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지만,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 또 힘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소원 성취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강한 신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신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힘이 있는 기도고,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준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해서 부르는 호칭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또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친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노라 라고 하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로 내가 여기노라 하면 친구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그러는데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개인교사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이시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먼저 관계를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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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버지 앞에, 또 엄마한테 이것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내가 줄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확신 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자마자 주세요, 주세요 하고 하는 게 확신 있는 기도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뭐 요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 당연히 있죠. 기도 가운데 요청이 왜 없겠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요청할 수 있지. 학교에서 학용품 뭐 사오래요. 요청할 수 있지. 얼마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요청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또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어. 애인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왜 안 해줘, 빨리 해줄 줄로 믿어, 막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관계를 보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관계를 보면 부모님으로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 또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기도, 의지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한, 그 뜻을 알아듣기 위한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 오늘 이상한 사건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기도가 또 있죠. 또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친구는 비밀 얘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야,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뭘 얘기 안 할 게 뭐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비밀 얘기를 다 하셔. 어느 정도까지 비밀 얘기하시냐면, 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저기 심판할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살아도 심판하실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친구 같은 거죠. 이렇게 친구 같은 거예요. 이게 친구라고 해서 맘먹는 거,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게 아니라 우정이 있는 비밀 얘기를 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요. 제가 누구한테 말은 못 하겠는데 말은 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 변호사시며 상담자라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막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상담자이신 성령님께 나가는 거예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돼요.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죠.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그래,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더라. 나도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한 놈이 나 배신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나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아. 나한테 돌로 치려도 하던 고향 사람들도 있다. 막 얘기하실지 몰라요. 또한 내 마음이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의 그 속삭임은, 마귀는 정죄하는, 참소하는 자거든요. 저 악독한 놈을 보십시오. 지가 저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 인간입니까? 저러고도 무슨 지가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 막 참소하고 우리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을 쏟아부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맞아, 나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안 될 놈이야. 하나님께 내가 뭘 나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한테 나가야 되냐면 변호사이신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가 혹은 내 마음의 양심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쁜 놈이죠. 내가 나쁜 놈이고 뭐, 에야, 제가 안 될 놈이에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 다 얘기해요. 그게 또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맞아, 더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인데,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몰라서 너 사랑하는 게 아닌가? 다 알고 너 사랑했어. 다 알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그렇게 해서 죄의 짐을 감당할 건 내가 다 알고 내가 대신 다 감당한 거야. 네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한 10억을 죄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피값으로 냈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너를 하실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붙드실 거야. 그게 기도예요.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뭐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나요? 또 그건 아니고, 그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할 게 또 많아. 주변에 사람들이 막 곤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또 많으면 주시옵소서, 막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막 간절히 기도할 게 많으니까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막 속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막 하는 기도도 많아요. 또 그 확신 있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막 정죄한다, 판단하고 막 기도원가 그냥 막 주시옵소서 많이 하면 기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중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야 돼요. 기도를 또 전폭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 힘 있는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14절에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요 1절에서 5절 말씀 처음 읽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샅샅이 찾아보셔도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지셨는데도 내 마음을 다 뒤져보셔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행사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셔도 저는 결백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악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잘못이 없다, 나는 무조건 대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무조건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말들, 저거 도둑놈이래, 저거 나쁜 놈이래, 저거 막 뭐 훔쳐갔대, 저거 사기꾼이래,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 입술이, 내 행사가 포악한 자에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하나님 절대 기준 말고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내 무조건 편들어주시지,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절대 기준으로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들에게 제가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보셔도 그렇죠. 이제 그 확신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거룩함이, 삶의 행실에서도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한 분이 되게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한 분이 되게 은혜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 근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함께 하라.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래요. 왜냐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 200년 전 조선 시대만 해도 여인의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때면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인권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이런 거예요. 야, 너희 아내들, 세상 사람들이 아내들 함부로 하는데 아내 함부로 하지 마.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아내를 함부로 해도 너는 아내 함부로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2000년 전에 이게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겨. 어느 분이 자꾸 은혜 받고 계시죠? 특별히 은혜 받는 분이 계시네요. 에베소서 말씀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 이건 당시 엄청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힐 거야. 기도가 안 될 거야. 이걸 더 확대해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실이 좋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 상처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변호사 주님께 좀 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요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실이 거룩한 것 때문에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사람이죠.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요약이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예수님의 예표로서 기록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환난 가운데 버틸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힘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고,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기도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힘이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